1936년에 제작된 모던 타임즈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보게 되었고 또 근간에 기회가 있어서 또 보게 되었는데 여러 번 볼 때마다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흑백 영화입니다. 말이 없는 무성 영화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이자 주인공인데요, 코미디로 구분되는 영화이지만 그 영화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찰리는 공장의 노동자로서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기계화되어진 곳에서 인간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되게 길들여지면 인간됨을 상실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영화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매일 독서하는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정규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길들여지고 습관이 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게 길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게을러지는 것, 쾌락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것,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되게 길들여져서 그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이 잘못된 곳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영이 병들고 잠을 자게 되고 그 잠은 결국 우리의 영을 죽어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길들여지면 믿음의 길을 탈선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나타난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 드리는 것을 쉬는 곳으로 길들여져요.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내 인생의 마음에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면 우리의 영이 잠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자다가 결국은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된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왜 그들이 잘못된 것에 길들여진 것입니까? 그들이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경건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와 율법의 지킴과 가르침과 안식일을 지킴과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경건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길들여진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기어코 내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내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길들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의 말씀처럼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누운 자리에서 잠자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매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 새로워짐과 변함이 없으면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왜 있어야 됩니까? 왜 기도드려야 하고,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왜 복음을 전도하고,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에고라는 내가 깨어지지 않아요. 내가 깨어지지 않아요. 이기적인 자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에고라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주의 이름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길들여져야 합니까? 자기의 의에 길들여지는 것을 성령으로 온전히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데 길들여져야 돼요. 오직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을 잠에서 깨우는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 영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박대영 목사님이 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제게 선물을 해서 읽었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쓴 아이들은 해 아래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해 아래에서 잘 살고 잘 놀고 잘 큰다. 놀다가 밥때가 되어 해가 집으로 가면 아이들도 놀던 흙, 놀던 땅, 놀던 물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간다. 한낮에 바닷가에 그려놓은 선도, 쌓아놓은 모래성도 파도에 넘겨주고 다 잊고 다 지우고 푹 잔다.
또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힘껏 산다, 힘껏 논다, 힘껏 큰다. 아이들은 해 아래에서.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느꼈습니다. 그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 아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잘 살고 잘 놀고 잘 큰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힘껏 살고 힘껏 놀고 힘껏 큰다는 거예요. 그 박대영 목사님이 그 시를 쓰면서 해 아래서라는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세속에 길들여져 있는 곳에서 자유하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주 안에서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어둠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어둠에 매인 영적인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칠 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랑을 실천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핍박하는 말이 아님,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갔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모범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비춰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달랐지만 어떤 학자는 흑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밖에서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빛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실로 그 교회야말로 빛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정체성이 없어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서 내치리라, 버려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히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색깔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쳐요. 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들도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생명 걸어요. 생명 걸어요. 왜?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제 친척 중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도 생명 거는 철학자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도 못해도 되겠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분명하고 색깔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요. 그러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죽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 주 안의 빛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여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정체성은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요.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천에서, 삶에서 과연 이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행동, 삶,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노예들은 열매 없어요. 열매를 맺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열매만 가득 맺어요. 멸망할 것들만 맺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빛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규모로 봐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 숫자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척한 교회가 모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가 가난하다는 소문을 듣고 헌금해 준 것 같아요. 그것보다 거리가 더 클지도 몰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했다니까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제 헌금을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금을 작게 한 게 아니에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해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뿐이겠습니까?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 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 첫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의 믿음의 모범, 교회 밖에서도의 믿음의 모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삶과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였다니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였고 개인도 전부 부자였어요. 대부분 부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것과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돈은 많았는지 몰랐지만 그들의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나가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돼요. 똑같이 세속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믿음의 열정은 식어버렸어요. 구제했습니까? 선교했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지만 어둠에 매여 있었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주님의 책망을 강하게 받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비판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범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름처럼 살면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빛입니다. 주 안에 빛입니다. 그 이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이름처럼 교회가 실천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을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떼시자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된다 할 때 성자를 쓰는 거잖아요. 목사 되도록 이름을 외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것 같아요. 때때로 거룩해진다. 이 성화죠, 그죠? sanctification, 성화인데.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 이름 정말 외할아버지가 잘 지었는데 이름처럼 살고 있느냐?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느냐? 날마다 날마다 구별되느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이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고 걷고 뛰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고 뛰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일어서는 실천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011년까지 우리가 잘 아는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황태자였습니다. 감히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었지만 그 옆에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캐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타이거 우즈는 캐디의 말대로 공을 쳤대요. 무슨 골프채로 얼마나 멀리 어느 방향으로 공을 보내야 할지를 모두 캐디인 윌리엄스의 말 그대로 했대요. 실수할 때도 그것을 교정해 주는 사람은 캐디였습니다. 그래서 상금의 10분의 1을 그 캐디에게 헌납할 정도였어요. 실로 타이거 우즈가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의 실력이 있었겠지만 경기 전체를 지배하도록 신뢰하고 맡기는 일을 캐디에게 타이거 우즈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캐디와 헤어지고 그 타이거 우즈의 개인적인 비리와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대회에서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서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겠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캐디를 신뢰하고 전부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부를 맡겨야 돼요. 전부를 맡겨야 돼요.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다 맡길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실험에서 그 결과를 보고 규정하고 규명하고 실증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떤 분자로 되어 있을까? 물은 실험해 보니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만들어 있다. 그렇게 이제 규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쓰는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규명해 보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실증하고 규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이 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어의 뜻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 말씀도 제가 준비하다가 한참 마음에 가책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김성 목사의 마음이 좀 좁죠. 옹졸하죠.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고 회개했습니다. 빛의 열매의 첫 번째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넓어야 될까요? 누가 제일 마음이 넓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제일 넓지.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은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의 열매의 첫 번째는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바다처럼 넓어야 돼. 무엇이 들어와도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넓어야 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사람, 교회 밖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사람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옹졸하고 좁으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치맛자락 속에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덕입니다. 덕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죄를 죄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는 덕 있는 사람,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주님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감히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닮아갈 수 없을지라도 빛의 열매는 첫 번째로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질 때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째로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넓혀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읍시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누가 우리 교회 보고 선교사를 파송할 힘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저 땅끝을 바라보는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마음을 넓힙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워야 된다. 의라는 말은 물론 도덕적인 의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할 때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부딪힐 때는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도덕적인 것, 법적인 것과 부딪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떤 선배들의 좋은 조언이라도 그 조언이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옳으시지요? 네, 우리가 아버지의 옳으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옳지요, 성령이 옳지요. 그리고 그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성령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두 번째 빛의 열매예요.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순수하다. 말과 행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지혜는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말했다가 상대방이 상처받는 일은 좀 지혜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요, 행동이 계산을 깔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정치적인 사람은 한 자락 깔고 말해요. 저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이 나이가 되니까 꼭 한 자락 깔고 얘기해요. 이제는 저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옛날에 눈치 못 챘는데 지금은 눈치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정치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요, 바를 정자에 압이 붙자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바르게 아버지처럼 다스린다, 참 좋은 말인데 그게 요즘 잘못 사용되니까 정치적으로만 온다. 그 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계산을 깔고 하면 안 돼요. 이용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지혜는 있어야 되지만 순수하게 말하자고, 순수하게 행동하자고. 비록 오해를 받더라도 순수하게 말하고 순수하게 행동하는 게 빛의 열매예요. 그 계산 깔고 자기 이권에 개입되고 온갖 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닮아 넓어집시다. 예.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수해. 그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모범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이는 실제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성적으로 잘못된 교인들이 있어요. 온갖 쾌락을 일삼는 교인들, 방탕한 교인들,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된 교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넓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순수하지 못해요. 언제나 내가 옳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한 자락 깔고 하는 거죠. 한 자락 깔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비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된 잘못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처럼 자랐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의 인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리고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해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회개했지만 그 손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손에 내 가족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넓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순수했어요. 그는 진정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를 보십시오. 그는 선교하면서도 세상의 재미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가 결국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재미로 살았던 거죠. 빛으로 열매를 맺을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한 길이었습니다. 이원규 씨가 쓴 족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걸어서 말리길을 가본 자만이 겨우 알 수 있으리 발바닥이 곧 날개이자 한 자루의 필생의 붓이었다는 것을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생의 붓이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즉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걷고 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이 깨어 일어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하십니까? 제가 14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지요? 네,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처럼 비추어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마음의 평안함,
물질적인 것 필요해 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처럼 너에게 비추어 주신다. 저는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해처럼 비추시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과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해처럼 비추시는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축복과 그 은혜의 사명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 매여서 결국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깨어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사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처럼 비추시는 능력과 축복받는 우리 개인과 우리 성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